안녕하세요. 네, 결국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조합해서요. 이렇게 조치를 취했답니다. 조금씩 위로 올라가 볼게요. 오늘은 지식과 믿음, 그 다음에 진리, 이 셋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강영한 씨가 쓰신 믿는다는 것, 이 책하고요. 그리고 김영규 씨가 쓰신 데칼로그, 이 책 아주 참 좋은 책이에요. 모든 책들이 다 좋지만, 그리고 달라스 윌라드가 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요 책들을 토대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요, 이 책들의 일독을 강추합니다. 자, 진리, 믿음, 지식, 이들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멜랑콜랑한 삼각관계일까요? 제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니 이 사상이 불순해졌습니다. 어쨌든 이들의 관계를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상의 기초입니다. 한 국가, 한 조직, 가정도 믿음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는 우리의 삶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동차에 대한 또는 대중교통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타고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먹지 못합니다. 저게 독 든 거 아니요? 라고 의심을 하면 절대 먹지 못한다는 것이죠. 드라마 전제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믿지 못하면 행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지식에 근거하여 말하고 생각하고 믿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알게 되냐는 것이죠. 자, 지식이 나옵니다. 지식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사실에 합당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구는 둥글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이라고 볼 때 그런 의미에서 이 지식은 진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진리가 나왔죠? 그렇다면 진리란 또 무엇이냐? 이 문제는 일상적으로는 사실과 진실 사이의 문제이고요. 철학적으로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 사이의 문제이고, 신학적으로는 과학적 진리관과 종교적 진리관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성론자들, 특별히 믿지 않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지인들, 제가 좋아하는 분들, 이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학적 접근이 아니라 철학적 접근으로 한번 진리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진리란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와 더불어 중세 철학자들이 진리란 사물과 지성의 일치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적 진리, 과학적 진리는 현대 논리학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의미론적 진리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미론적 진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있는 것을 있지 않다고 말하거나 있지 않은 것을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죠. 반대로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은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참입니다. 이것을 의미론적 진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고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플라톤, 이 플라톤은 그의 이데아의 형상에서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진실은 언제나 우리의 혼 속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인정하다라는 용어를 어원적으로 분석하면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플라톤에 의하면 우리의 인식이란
단지 제 기억, 제 인식에 불과한 것인데 불멸인 우리의 영혼은 출생 이전에 참되고 확실한 지식인 이데아에 대한 인식을 이미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출생 때 망각의 강물을 마심으로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날 둥근 사물을 보고 원의 이데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원의 이데아를 기억해내듯이 우리는 감각적 사물을 지각할 때 잊고 있었던 이데아를 재기억해낸다는 것입니다. 끄집어낸다는 것이죠. 즉, 재기억, 재인식이 지식의 전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아우구스티누스가요, 재기억, 재인식을 신앙의 말로 바꿔 말해서요, 신앙이 지식의 전제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빠 좀 천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식을 독일의 티빙겐 대학의 철학 교수인 볼로누는 이 인식의 진리와 존재의 진리로 보았습니다. 즉, 진리에는 배워서 인식되어지는 지식과 아까 플라톤이 말한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지식,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진리는 분리적이거나 대립적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의 지식 체계 안에서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한 이 진리들이 결합이 되어서 근본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면 이것이 바로 윤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론자들도 결국 진리를 무엇과 결부시킨 거죠? 윤리와 결부시켰던 것입니다. 헛된 것을 참된 것으로,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추한 것을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게 뭐니죠? 선을 끌어올리는 목적의 수단으로 진리를 표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곧 진리와 선이 근본적으로 일치한다는 사상을 의미합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선의 이데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가 진리 개념에 합당하다고 파악하여서 이를 계승하여서 신은 선하다라는 주장이 바로 나온 것입니다. 좀 멋지지 않습니까? 고로 확실한 진리, 선, 지식이란 우리가 무조건 확실하다고 받아들이는 인정에서부터 확신을 가지고 의심 없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란 확신에 거해 행동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믿는 사람들의 삶의 형식, 삶의 형태, 삶의 가치관이 나오는 것이죠. 사람의 가치관이란 다른 말로 하면 세계관을 얘기합니다. 세계관이 뭐죠? 세계 전체를 어떤 것으로 볼 것이냐 하는 인간의 기본적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세계관은 우리가 날마다 무슨 행동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 주기도 하고요. 우리의 목표와 수단을 좌우하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우리 삶의 질과 사람 됨됨이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은 지식, 곧 확고한 믿음, 진리가 가장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어떤 믿음,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세계관,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이쯤 되면 이 세세관계는 결국 뭐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세관계를 사람들이 자꾸 분류해요.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이혼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삶의 형태, 방식이 다른 양상들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형태, 삶의 방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초의 인류의 시작이 창조냐, 진화냐 할 때 우리가 어느 쪽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내가 무엇을 믿느냐는 결국 그 지식을 믿는 거와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어느 쪽을 인정하느냐, 선택의 문제입니다. 창조든 진화든 서로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식을 통해 배운 것이 다입니다. 학교에서 진화에 대해 배웠습니다. 다인의 종의 기원이라든지 우주의 빅뱅이라든지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지식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그 사람은 진화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창조에 대해서도 우리는 보지 못한 것은 일반입니다. 그러나 창조에 대해 기록해 놓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죠? 그보다 다른 지식을 알고 있고 그 지식을 신뢰하며 인정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가 이혼을 하면 자녀들은 누구와 살 건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택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놓고 비교 분석해서 어떤 것이 더 합당한가,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 어떤 것이 더 탁월한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더 유익한가,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 분석을 해야 될 텐데요. 한쪽만 보여주면서 한쪽으로만 밀어붙이면서 선택하게 하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선택이 아니라요, 맹목적으로 끌려가는 억압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선택, 바른 분별력이 있으려면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진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웬만큼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풀어온 내용 중에 결론이기도 하면서 저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성경은 어떤 책이며 누가 언제 왜 썼으며 무엇에 대한 책인지, 또 이 책은 믿을만한지, 이 책에 대한 증명은 있는 것인지, 어떤 지식이 있어야 내가 믿든 안 믿든 선택을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덮어놓고 믿는다거나 보지도 않고 믿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믿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주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누구이며 우리가 그분께 누구인지를 규정해주는 진리이며 지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며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인지는 이 근본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을 깨닫게 해줘서 진리로 이끄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요, 다음 편에서는 성경이란 무엇인가? 이 책은 믿을 만한가? 종교인들이 꾸며낸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아니면 진짜 내가 모르는 무슨 진리를 담고 있는 권위 있는 책인가? 그런데 내가 이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딱 기다려주세요.